나이도 저는 얼마 안 되는데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살님 뒤에 있는 분이 저분인가, 김보살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인가 맞는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기능이 이렇게 변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번에 한번 걸렸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좀 득이 될지 참 적은 고민이 아니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는 우리 신도님께서 좀 이런 제목으로 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좀 전화를 하든지 총무거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저 생각으로 안 그래도 여러분과 사는 이 범위가 다르고 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러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수월하지 싶어요. 오늘은 제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가 최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은 상당히 결여가 된다고 요새는 그렇게 하는데 원래 자기는 자기 자신이지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를 자기야 하면은 아주 친한 무슨 연인 관계나 아주 친구라야 그러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아마 조금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지금 아빠라고 어머니도 아빠고 아들, 딸도 아빠고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기생이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거의 아빠로 이렇게 통칭이 되거든요. 때문에 언어도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변하기는 하지만은 이 말이 무질서하면은 거기에 따라 나오는 생각이나 삶의 형태도 질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성현도 시속을 따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지요. 저는 꿈덕을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며칠 전에 아이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스님이 하늘에서 무슨 두레박 같은 걸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나무래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종일 전화를 하려고 몇 번 해도 핸드폰도 안 되고 070도 안 돼가지고 내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나라로 갔는지 뭐 이런 걱정이 말은 안 해도 아픈 사람이라 하니까 전화 안 받아도 뭐 입원했는가 그런 생각이 저희 어머니 경우도 들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경우 또 뭐 목을 타령이고 이래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스님이 먹을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삼척에 사는 어떤 분들이 식당을 하다 보니까 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 꿈덕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꿈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다가 꾸는 꿈, 그 다음에 희망을 가꾸는 꿈,
전혀 터무니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서산대사께서 어느 객주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꿈 얘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나게 가만히 옆에 들어보니까 주인은 주인대로 어제 꿈 얘기를 하고 나그네는 그 사람대로 재미나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웃고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러면서 이러는 게라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글을 짓습니다. 나그네는 주인에게 간밤에 꿈을 얘기하고 주인은 또한 나그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꿈 얘기하는 두 사람 꿈속의 사람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 삼몽시라고 유명합니다. 실제로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호주 올 때 기억을 다 하고 어제 저녁에 꿈의 내용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요. 40년 전에 우리가 분명히 보따리 쏴가지고 왔는데 30년 전에 왜 실제가 아니냐 하지만은 그 상황을 판단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것이나 간밤에 꾸는 꿈이나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보아지고 들려지고 감각적인 일체 것은 전부 꿈과 같고 구름과 같고 거품과 같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매달려서 살다가 보니까 힘이 드는 경우다. 이래서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요. 살면서 희망을 현실대로 갖고 가는 꿈이 있죠. 어떤 분이 핸드폰에 뭘 보내왔다고 삑삑삑 했어요. 그래 보니까 닉 부이치치 이름도 이상하대. 그거 안 보신 분 계실 거라요. 그게 무슨 어느 나라 이름이라고 혹시 지난 알아요? 닉 부이치치 하면은 그 이름 듣기로 무슨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사지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발가락이 작은 게 있더라고. 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국에 아마 두 번째 왔답니다. 그 뭐 힐링 캠프인가 뭐 이경광 이한테 공도만 머리를 잘하고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참 팔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키워서 불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희망의 꿈을 이루는 경우죠.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물론 죽으려고 여러 번 뭐 좋은 것만 나타냈겠죠.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겠어요. 여러 번을 좌절을 하고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이대로 사라질 수 없다 해서 그런 희망을 가꾼 그런 사람.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제일 쉬운 게 아마 그 로또. 저도 가끔 그런 꿈을 이래 봅니다. 1,500만 불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뒷집들 사고 어떻게 하고 얼마를 누구를 주고 이러다가 혼자 웃고 1,500만 불 하다 5천만 불 3천만 자꾸 올라가요. 아래 가다 보니 30만 불 뭐 30밀리언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헛꿈이지만은 자꾸 단위를 높여서 5천만 불에 내가 그렇게 딱, 물론 반밖에 안 된답니다. 5천만 불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그런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꿈이죠. 예. 그러나 거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망상을,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정신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깝깝해 못 살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꿈을 꾸며 사는데 우리 불자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꿈을 꾸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를 보고 자기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 청정하고 값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나지는 자기가 진짜 자기입니다. 남을 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은 참 자기가 아닙니다. 참 자기는 자기를 좋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지 힘들게 안 합니다. 그것을 불성이나 청정시민이 우리 기실론에서 배웠죠.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릭부이치치 그 내용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보낸 스님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그렇게 글을 달아놨더라고. 봄으로서 부실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희망을 좀 가지고 위로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꼭 보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참 자기를 가꾸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대가 사지가 없고 나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거는 틀렸어요. 그건 큰일 나요. 왜냐? 그 마음속엔 상대를 부실하다고 바라보는 자기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야 그렇게 위로를 받겠죠. 부처님 말씀은 위로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아주 꺼립니다. 위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서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자기를 발견해야 되지 상대성에서 오는 우월의식이 있으면은 만일에 다음에 어떤 경우가 돼가지고 내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 미인이 나타나면은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서 오는 그런 위로는 정당한 것이 못 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자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관점에서는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자기를 발견해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자기일 때 그것을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고 또 제 실제 삶이 그런 어떤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스님보다도 대학에 다닐 때도 앞서갔습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이나 내 능력이 불교 유식을 공부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의 열등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서 승화시키면서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회에 있었으면 29에 죽었어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요. 그럼 40년을 덤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을 넘기면서 주로 덤으로 살기 때문에 봉사를 하겠다, 남을 위해서 쓰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또 비교해서 또는 새초해지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곡절이 있지만은 어느 쪽으로 더 추가 기울어지느냐 열등 쪽으로 빠지느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느냐 그 어떤 눈금의 문제지 100%는 어려워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입장에서 살려면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서 진실한 것이야말로 나의 무기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에 와서. 그거 아니고는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저 스스로에게서 생기지 못했어요. 진실하고 성실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삶을 전향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이 몸과 이 마음을 더 연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참 일을 많이 하지만은 어떨 때는 부닥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자조적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불자들은 그런 직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부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초지일관 말씀하는 핵심이죠. 그 왜냐? 우리는 가장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여건이나 모습이나 재정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진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반딧불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요. 지어진 조건에 의해서 임시로 그렇게 갖고 그런 사람 만나서 살 뿐이지 인연 흐트러지면은 진실 쪽으로 진리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 무게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들은 너무 그런 쪽으로 관심을 크게 두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안에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야기하면서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은 부족하고 불편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왜라고 하는 명제를 두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험한 일을 하든지 가진 게 적더라도 나의 삶이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전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한 생각 달라지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비교하지 않는 진실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최고죠. 무슨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아서 최고가 아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배지 그 외에 수치적으로 분별해서 나오는 것은 항상 불합리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가꾸면서 정열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 바탕, 그것을 기실론에서는 첫째는 평등심이어야 된다 이랬죠.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누지 않을 수 있는 사고체계. 그러면 딴 거는 뭐 말할 게 없죠. 남녀가든지 무슨 뭐 일에 대한 무슨 뭐 귀천이라든지 생명 본성에서는 전혀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면은 절대 평등 세계에 살게 되죠.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선 계급을 인도에서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전혀 차별이 없다. 평등 세계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심을 사용해라. 늘 좋은 마음, 좋은 말. 세 번째가 자비심을 일으켜라. 세 가지 명제를 저희들에게 던졌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집에 큰 소리도 들어 불편하던 게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을 잘 바라보면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처님 말씀이 진실로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요 선까지 가면 쉬워요. 그게 안 됐을 때에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어떤지 자꾸 이렇게 이제 회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회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데 대한 일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상대성에서 탈피하는 그런 어떤 진실을 가꿀 때 가능하고 그것이 말로나 생각으로는 힘은 조금 돼도 내 살림이 아니라요. 그 전에 어떤 선비가 여름이 돼도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만날 글만 읽는 게래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오직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 그러는데 그 집에 머슴이 하나 있는데 이 머슴은 천자도 몰라요. 완전히 무식이라. 이 선비가 가만 바라보니 아이고 참 저 사람 젊은 사람이 천자도 못 배우고 동몽선수도 못 배우고 저 무식쟁이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고 밤만 뭐만 어깨에다 삽을 탁 짊어지고 나가는데 불쌍하게 그지가 없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저러는지. 근데 무슨 일을 만날 그 대충해서 글을 읽고 뭐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영감쟁이 저게 뭐 말고 뭐 한다고 저래서 하노. 농사도 지을 줄 모르면서 밥은 먹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심심해가지고 선비가 이제 논에 나가 봅니다. 그걸 보니까 무슨 목판에 엎드려가지고 뭐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네 뭐 하는 거? 아이고 새님들 피 뽑습니다. 그래서 손에 뭘 한 주먹 들고 있는 게라. 피라니 그게 뭔데? 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나락이구만은 어디 나락을 다 뽑아가지고 나무 살림 농사 망칠 일이 있나? 여기 아마 피 아는 분들이 젊은 사람 잘 모를게요. 목판에 피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해가 뜰 때 오래 보면은 약간 노릇소름하면서 키도 약간 크고 그때 되면 이제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피를 안 뽑으면은 이 피가 나락보다도 더 잘 큽니다. 잡초가 30년을 땅속에서 살 수 있대요. 잡초 씨가 그 정도로 강합니다. 피도 마찬가지래. 생각에 이게 뭐 천자도 모르는 인간이 뭐 피를 안다고. 응? 그래서 속으로 그 사람 뽑았던 걸 단락해가지고 물 옆에다 딱 심어놨어요. 다음에 만일에 가을에 여기서 나락이 올라오면은 니는 세경도 없다. 쫓겨난다. 예, 그래 하이소. 가을에 가보니까 희한하게 피만 싹 올라오고 날아가고 다른 게라. 이야, 그놈이 희한하다. 천자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 피를 안다고 희한하네. 그래, 한국의 여름쯤 요새 돼가지고 또 이 선비가 저녁 때에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논에 나가 있어요. 나가니까 두더지가 뚫어. 요 두더지가 땅 강아지를 잡아 먹으려고 그 논둑에 다닙니다. 논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이 새거든요. 물이 솔솔솔 새는데 이 선비가 보니 큰일 났어. 물이 자꾸 위에는 물이 없고. 그걸 가지고 밑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니까 처음에는 괜찮더니 한참 있으니까 또 물이 삐져나오면서 또 새는 게라요. 또 막아도 안 되고 또 막아도 안 되고. 그때 무슨비 삽을 들고 새님이 뭐 하십니까? 이 사람은 여기 물이 새는데 내가 막아도 또 나오고 막아도 또 나오고. 그걸 이래 보더니 에이구 그러면 안 되죠 하면 흙을 한 삽을 떠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막아버린. 한참 있어도 물이 안 새는 게라요. 그놈이 신통하네. 대학도 못 배워나가고 그런 소견 어디서 나는 거? 자기가 그런 소견 어디서 나는 거? 에이구 새님도 이런 게 저게 그래는 없습니까? 만날 적에 제가 보니까 대청만 앉아가지고 그래 글을 읽는데 그래 또 있을 텐데요. 그래 그래도 있기는 있다. 뭡니까? 방기원이라 그 근원을 막으면 된다. 문자는 알아요. 알면서도 실제는 밖을 막아가지고 근본을 그렇게 다스리니까 물이 계속 샌다는 게라. 물론 이건 아마 선비를 비하시키기 위해서 누가 지어냈지. 아무리 선비라도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는데 너무 이론에 관념에 치우쳐 있는 사람의 삶을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낮춰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선비는 선비대로 무식하다고 모습을 나무래고 무슨은 무슨대로 현실 농사 짓는 데에 자기가 당당하다고 그 새님을 또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장점을 살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캐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바쁘지만은 일요일 날 오셔서 함께 예참을 하고 이래야 합니다. 이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이 예경을 올리고 이 법문을 듣고 고향을 하는 것이, 어제 저는 오래간만에 맨유가 뭐 왔다고 누가 표를 끊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83,125명이 들어왔다고 자막에 나오대요. 그래서 박지성이가 없어서 다소 아쉽지만은 하도 많이 들은 이름이고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참여를 해보니까 참여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도 이렇게 일요일마다 참여하는 의미가 이런 데도 있겠구나. 함성을 지르고 뭔가 파도 타기인가 뭐 이런 무슨 저 청동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와 이렇게 10만에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데, 나는 옆에 한 사람 뭐 전기가 통해가 돼가지고 좌석 있는 데가 이렇게 들먹거린가 했더니 발을 이렇게 하더라고. 예. 발을 그렇게 하면서 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면서 한 3바퀴 그래 도는데, 그 함께 동참을 해서 그런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자신도 해보고 이러는 데서 우리가 승가에 동참을 하면은 화합을 배우고 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다가는 함께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상당히 이 혼자면 하나의 힘밖에 안 되지만은 참 10사람이 참여하면 10사람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마치고